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묵상하는 바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참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십자가를 내세우지만 어떤 사람의 삶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겉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복음서에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겠으나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시죠. 또 어떤 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도 말하겠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민수기 14장 39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과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곧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자신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런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뜻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여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가나안 산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잖아, 원래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 라며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들을 말립니다. 4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4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대적 앞에 패할까 하노라. 4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결국 올라갔습니다. 44절은 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이 그런 불순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니까 올라가야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하나님 없이 행동하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눈물을 흘리는 간절함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중재자가 함께하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강한 상징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서 호르마까지 쫓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장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그들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주어를 그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멀게 느껴지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들을 여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과 열심만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는 이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세우고 깃발을 들고 열심을 내고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 안의 동기와 의도, 또 삶의 목적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내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는 말과 모임이 다른 이들을 진정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이요? 아닙니다. 권위자의 말이요? 그것도 부족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성경 제대로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목원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내 생각과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뜻에 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개인, 그리고 우리 큰숲드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개인, 그리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열심을 내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후에 나오는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